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자, 혼미한 심령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혼미하다는 말에 헬라어는 카타뉴세오스라는 거예요. 카타뉴세오스. 이 카타뉴세오스는 어떤 말에서 나온 거냐면요, 카타뉴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찌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카타뉴소는 찌르다는 의미를 가진 카타뉴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찔러대니까요, 자극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각이 무뎌진 상태, 이게 혼미한 거예요. 혼미한 거.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 spirit of stupor. 스투퍼란 말은 혼수 상태라는 말이죠. 약물, 술, 충격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처럼 상처를 많이 해요. 요즘 상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시대처럼 상처,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오면 상처받았어요. 다들 보면 누구 만나면 상처고 뭘 하면 상처고 다 상처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건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상처를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같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요. 뭐 물론 약으로 먹는 마약도 있지만요, 게임이다, 아니면 만화다, 영화다. 여러분, 영화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무슨 상을 받았어요. 뭐 작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요, 작품성은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일반적인 것을 보편화시킵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잘 봐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요, 드라마에 어떤 이상한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우리에게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요, 내가 현실과 가상세계를 내가 잘 서로 분간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상세계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오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드라마에서 저 남자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왜 안 해줄까? 진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현실과 영화와 드라마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내 현실로 돌아와서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뭐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막 강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혼미해진 상태. 그래서 스튜퍼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요, 혼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혼미하다는 것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진리다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관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시대예요. 주관적인 나,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나, 아니면 외부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을 인식하는데 그 나도 객관적인 나가 아니라 주관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앞서 얘기한 대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나를 가지고 상대를 상대하다 보니까요, 서로 계속 부딪히고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서 성경은 또 말세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된다고 하는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표현한 데 주관적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너 나쁜 놈이야 이러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사랑해 주면서 그들이 정말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생각,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건데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것이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본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본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본인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본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 못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주관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인생은 제가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표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을 요즘 근래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들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있어요. 더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더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깊이 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란 문제예요. 죄.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란 문제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여 태양계만 따져도 그렇고요. 우리 은하계로 따진다면요. 아니요. 모든 은하계, 아니 온 우주 티끌보다, 이건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나. 근데 왜 우리가 소중해요? 왜 우리가 존귀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소중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지게 나의 인생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멋진 인생을 못 살아가는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진리예요.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 결국 죄가 성경에 분명한 설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소위 말해서 지선,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죠. 그때의 상황을 신명기 7장으로 가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표현해요.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견도 그거예요. 그 땅이 너무 죄악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던 그 땅.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하람입니다. 혹은 헤렘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왜요?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응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제가 봤어요. 세상을 봤더니요, 이렇더라고요.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하위가 뭘까요? 이것 가운데서 이런 게 위에 있는 거, 도덕, 윤리, 양심, 상식, 이것이 따라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하위로 뭘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가 뭡니까?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양심이다. 상식입니다. 가장 하위가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장 하위가 되는 것이 상위로 가고 있어요. 자, 계속 제가 요즘 만들어지는 법이 정말 위험한 법, 이제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법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포괄적 차용평등, 평등법도 그런 거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건 윤리적으로 안 맞아, 도덕적으로 맞아, 그건 상식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꼭 그래, 상식은 상식, 윤리면 윤리.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나는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을 세상은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법 같은 것들이 잘못 만들어지면서요, 지금 해체된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을 만들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도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났어요. 태아가,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양심은 그게 아니야.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심은 그게 아니야. 도덕은 그게 아니야. 윤리는 그게 아니야. 근데요, 법에서 야, 괜찮아, 그렇게 된 거야. 이제는 그런 법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없애는 법. 여러분, 세상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일반 책도 보고 다 쭉 보면서 제가 쭉 정리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한 달 전에 책 하나 읽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반야심경 마음공부라는 책을 읽었어요. 페이 융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 다음에 불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불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야심경이죠. 그렇죠? 반야심경 마음공부에서 반야심경을 해석한 책이에요. 이것이 아주 뭡니까? 불경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쓴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반야심경이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해답이 있어. 그러고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 다시 반야심경이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다. 해답은 없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 해답은 없다는 것이다. 정직하더라고요. 해답은 없어요. 불교에서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은 없어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참선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막 그냥 일을 갈면서 무슨 수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답은 없어요. 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반야심경이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다. 해답은 없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 해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고통받고 있다. 반야심경은 이런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한다. 어디엔가 의지하지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자, 뭐예요?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네 마음 잘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이야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분이 잘 썼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네 마음 잘 다스리면 돼.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불교가 아니더라도요, 불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책들, 요즘 나오는 책들 보세요. 야, 너 뭐 그렇게 막 그냥 그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마. 결국은 네가 네 마음 잘 다스리면 돼. 네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 괜찮다고 스스로 얘기해. 그리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스스로 위로하고 너 스스로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 그러고 되면은 누가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모든 불교가 아닌 책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온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데 스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이유예요. 세상의 이야기는요, 불교 세상의 이야기는 결론이 다 똑같아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 네가 잘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책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요즘 베스트셀러 된 거 다 보세요.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해답은 없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분명한 건데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위로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괜찮아 한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만 번 하고 1억 번 하고 1조 번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뭐 1조에 1조 승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다시 우리는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요,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형용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심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나요?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거기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형용할 수 없는 수치였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대속제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 걸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럴 때 그냥 값싼 얕은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깊은 은혜, 너무 비싼 은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으니,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진리는요 모호한 건 진리 아니에요. 분명한 게 진리예요.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를 다 졌지만,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지만,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중요하게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칭의.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볼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우리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는 표현을 할 때 신학적으로 양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ado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자라는 말은 지금은요 별 그렇게 의미 없고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의 상황을 보실까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나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시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 있고 자유하지 않은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자가 되는 길이에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양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예요. 그렇죠?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양자예요. 세 번째는 영생과 천국입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만 세상의 처음이 어떤 모습이고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 이 놀라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른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세상은 다 노력을 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데 야 너 1등이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세상은 노력을 얘기하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그래서 다른 종교도 노력이에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우리가 햇볕을 얻을 수 있나요? 노력해서 우리가 공기를 얻을 수 있나요?
노력해서 조금 1등이 될 수는 있어요. 공부 좀 잘할 수는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서 내가 햇빛을 얻을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내 노력 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내 노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졌는데 그냥 야 괜찮아 하고서 야 그냥 같이 놀자,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은혜인 거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력으로? 내가 10년 교회 나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한 20년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단들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네 노력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야지 권위적으로 누를 수 있거든. 너 이거 안 해? 너 죽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노력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햇빛을 얻을 수 없는데 햇빛을 얻게 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기를 얻을 수 없는데 공기를 얻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요,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보장된 승리예요.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은 보장된 승리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죠. 문제도 만나죠. 억울한 일도 당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사업도 망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죠. 내가 당해야 될 수치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던 건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장된 승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미 다 우리는 승리했는데요. 보장된 승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볼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 노력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시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지요.
예수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존귀한 존재. 은혜 십자가로 내 죄 사해 주셨네. 구원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시네요. 죄의 삭은 멸망이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지요. 예수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존귀한 존재. 은혜 십자가로 내 죄 사해 주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이제 자존감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기도회 우리 하면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저희가 옛날에 그냥 모일 때 한 200 몇십 명씩 저희 교회에 그냥 오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는 더 여러분이 편하게 주일 예배보다도 오셔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존감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지금 프랜차이즈를 여러 군데를 이제 놔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체의 대표죠. 근데 어느 제가 프랜차이즈 갔더니요, 막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 전체 사장이지만은 가가지고서 그 프랜차이즈에 가가지고서 한 곳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그냥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더 어떤 마음일까요? 더 열정으로 아마 일을 했죠. 뭐 그냥 돈 거기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보다 더 사람 응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4시간을 일했어요. 4시간 정도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1번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에요? 굉장히 고민할 문제였나요? 제가 고민하는 얼굴들인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 사람이 그걸 뭘 받아요? 그렇죠? 자기는 여기 잘 되면 또 더 잘 되는 건데,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거 그거 뭐 얼마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보다 열정으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거기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내 노력을 거기에다가 넣는다 하면은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옆에 동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돈 받아서 뭐예요? 자기는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준 거지만 거기 지점이 잘 돼야지 자기가 또 잘 되는 거니까요, 거기 가서 더 열정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상속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속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내가 그냥 내가 막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뭘 안 줬다,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부장님이 나한테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부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왜? 자기가 무슨 거기에서 내가 자존심, 내가 이래봬도 얼마인데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나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이미 천국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미 나는 보장된 승리를 가진 자들인데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구차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그림이 다른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까 그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가 내준 지점에 가가지고, 나 왜 이렇게 안 주냐고, 나 사장인데 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안 주냐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림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내 그 확신을 가지니까요, 인생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있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 내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는 보장된 승리를 가졌는데요, 내가 그거 얼마 가지고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살지 않냐고. 나는 자존감으로 더 멋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죠? 바보같이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살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